여러분, 일상의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4월 12일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한 주가 밝았는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과 일상에서의 한 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이죠.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일을 이뤄내고도 한계 없다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 혹은 다른 경쟁 상대와 비교하며 남이 경쟁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참 겸손하다라고 말하죠.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 그 중에 겸손이라 함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오늘 4장, 이 사람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 사람 모세가 애굽의 왕자 출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궁궐에서 지냈고, 그리고 그 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척박한 삶으로 또 40년의 생활을 했던 걸 우리는 얼마 전에 말씀 묵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와중에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 이 80년의 시간을 겪은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 달가운 음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단락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려 3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 불신할까봐 거절했으며, 결국에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그들의 믿음도 의심하며 하나님의 그 출애굽 명령을 총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충분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 사람 모세의 마음과 공감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이 형편이 없는데, 내 입이 뻣뻣하고 내가 이렇게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 그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의 명령 불복종에 굴하지 않고 두 번이나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네가 그 땅을 탈출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서 못합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바로 앞단락으로 좀 넘겨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엄청난 기적을 두 가지 보여주셨죠. 지팡이를 통한 표적과 자기의 손에 나병이 일어나는 엄청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에 거절하는 이 모세의 핑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제가 혀가 둔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겸손의 의미로 보자면 참 이 사람 모세는 괜찮을 법합니다. 참 넉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아주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낮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설득하기 위해 모세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모세야,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이걸 학자들은 이런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수사학적 질문이다. 어떤 질문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무언가 새로운 대상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하나님에게 숨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세의 시선에서 하나님으로 그 시선을 옮기기를 원하는 의도에서 이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누가 너를 지었지? 모세야,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이 의도를 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헌신자 여러분이 계십니까? 성도로서 세상에서 그 정체성을 지켜가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 이 화면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성도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의 덕목은 무엇이냐면요, 나 성도 자신의 정체성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나를 파송하신, 그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려 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 이 모세를 세우시려는 그 의도에는 모세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보다 그 모세를 세우신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혹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섬길 때에, 아니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정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의 덕목은요, 나의 부족함, 나의 비천함 역시 맞죠.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누가 너를 지었지?
누가 너를 만들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모세의 순종이 나올 법하죠.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그만 고집을 그치고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저를 보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법하지만 역시 모세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며 야,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들 정도로 무려 다섯 번이나 거절하는 그의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불순종 혹은 불안함, 두려움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노하셨다. 하나님은 화내셨어요. 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노하심과 화내심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일까요? 정말로 인내심이 끝나서 모세를 다그치시기 위해 감정 상태를 바꾸셨다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하나님의 노하심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어떤 인간의 고집으로 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길을 헤쳐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결코 연겁부 거절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모세를 다그치시며 그를 다섯 번째 설득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이시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행할 일조차 보여주셨죠. 좌판을 깔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되 어떤 일,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조차 이미 하나님은 다 그 계획 속에 그 계획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모세의 불순종과 고집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모세를 사용하시되 어떻게 어떤 일을 펼치실지를 완벽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일생을 살며 여전히 교회를 대하며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대할 때 나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서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자괴감이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노하시죠. 화내십니다. 무엇이죠? 감성적인 화가 아니라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정하신 그 길을 끝까지 펼치신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 신뢰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의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노하심을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헌신과 섬김의 자리인 교회에서까지도 기필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일의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한 주의 시작 가운데 기필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